이 세상 풍파 심하고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것을 주 예비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41장입니다. 에스겔서 4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에 이르러 그 문벽을 청량하니 이 편 두께도 6척이요 저 편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이와 같으며 41장입니다. 에스겔서 41장. 에스겔서 41장은 아마 끝까지 48장까지 다 이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40장 1절에 있는 내용, 사로잡힌 지 25년, 성이 함락된 지 14년인가? 14년, 40장 1절에 그때에 성이 함락됐다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다는 걸 말하죠. 바벨론에서 함락됐고 자기들은 지금 바벨론에 포로 와 있고, 성이 함락됐을 때에 포로된 사람들은 3차, 자기들은 2차, 에스겔은 2차. 그럼 에스겔에서 다음에 나오는 성경 순서로 다음에 나오는 다니엘은 1차, 다니엘 1차 포로, 에스겔 2차 포로. 3차 포로에서는 지금 사람의 기록이, 성경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나 모르드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머지 기록이 남아있을, 그 사람들의 기록이 있는지는, 그런 사람들이 기록으로 남긴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는 어떤 모르지만은, 3차 포로에 대한 어떤 바벨론에서의 흔적, 이런 활동 없어요. 그건 단지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시대에 같이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마 3차 포로에서 영향받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든지 아마 활동을 하는 그런 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는 있어서 거기에서는 3차 포로에 있는 사람들이 표현이 될 수 있을 수 있어요. 에스겔서 41장에서의 참 중요한 내용은 결국 40장이나 41장이나 같은 어떤 흐름이라 보는데, 이제 1장의 41장 1절에 있는 성소에 이른다 그래요. 성소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에 도착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40장 1절에 이스라엘 땅으로 갔다. 근데 그 이스라엘 땅에서 성전을 간 거예요. 40장에서는 성전을 보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구조는 마당이 있고 또 건물들이 여러 가지 있고 성전을 이루는 벽이 있고 이런 내용들이 40장에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 안에 성소라는 곳이 있다. 성소는 성전에 있는 한 부분이죠. 성소는 또 다른 말로 구분되어지면서 이거는 참 성전에서 제일 나름대로 거룩한 장소, 하나의 장소로서 어떤 구분되어지는 하나의 공간이고 또 건물 형태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으로서 에스겔이 예루살렘에서 포로되어지기 오기 전에 30년 동안의 훈련받은 어떤 경우에서 볼 때 성전에서 내용은 그야말로 아주 그거는 누구든지 레위 지파들은
성전에서 봉사해야 될 모든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요, 누구든지 공통으로 이거 훈련하는 거예요. 공통으로. 그런데 성전에서 성소에 일하는 거는,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레위인들 중에서도, 제사장들 중에서도 거기서 성소에 들어갈 일은요, 거의 희박해요. 일이 각 사람마다, 제사장마다 맡아야 될 분야가 다 다른데, 각 사람들이, 그래서 에스겔 같은 경우에 어떤 파트에서, 어떤 요소에서 자기가, 부시의 아들로서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영역에 맡아야 될, 그게 이제 집한지, 그거 자체가 분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전에서의 강하게 되는 거는 보편적인 거니까 40장에서 뭐 참 익숙해서 잘 아는 내용으로 했다 한데, 30년 동안에 에스겔이 이 성소에 들어가는 훈련에 대해서는 했을까? 하였을까? 막연하게 성소라는 위치에 대한 구분은 돼 있어도 이 성소에 대한 훈련은요, 아무나 하는 건 아니라. 그런데 에스겔이 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일반적인 제사장으로서는 여기까지는 범위가 아닐 수가 있다. 그럼 여기 이제 입장에서, 이런 내용에서 에스겔의 입장을 한번 고려를 해보는 거예요. 과연 에스겔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훈련까지 했을까? 근데 여기에 성전에서 보여주시는, 이 성전에 있어야 될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성소에 있는 내용을 지금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것도 바벨론에 포로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 출신, 성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 더 사모하고 있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을 일생을 바치려고 준비하던 그 에스겔에게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 잡힌 지 한 25년 보내면서 어느 날 하나님의 권능이, 여호와의 권능이 그를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 몸이 여호와의 권능이 갔다는 건 실제로 갔다는 거지. 우리가처럼 어느 누구처럼 환상에서 가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 보고 이런 환경 자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내용하고는요 전혀 다른 내용이 지금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거, 우리가 이치적으로, 우리가 뭐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아주 특별한 상황으로 지금 에스겔이 직접 가는 게 아니에요. 직접 환상을 보는 게 아니라, 환상은 앞부분에 에스겔서 1장, 2장에는 이런 부분에서 환상을 통해서 또 어떤 여러 가지 뭐 꿈이나 여러 가지 어떤 정황을 통해서 가는 거지만, 이거는 여호와의 권능이 직접적으로 거기에 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설명할 수 있다면은 어디에 설명할 수 있냐니까 창세기에 있는 에녹이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냥 땅에 있지 않는 거예요. 300년 동안 동행하더니 에녹이 그대로 성천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지금 여기 에스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만, 에스겔에서만 보면은 이게 뭔가 어떻게 된가 뭔데 에녹하고 연결해버리면 그때의 에녹의 상황이 지금 여기 에스겔에서 나타나는 상황하고 지금, 그러니까 하나의 기록이 아니다, 하나만의 기록이 아니다, 다른 어떤 연관되어지는 내용으로 볼 때 에스겔의 상황은 특별하게 어떤 임해지는 하나님의 권능, 일반 사람들이 보통 뭐 체험하고 나도 좀 그래 봤으면 하고 싶은 그런 어떤 상황이요 결코 있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에만 있는 거라는. 그런데 이 에스겔이 성소에 들어갔다, 성소에 이르렀다, 또 뒤에 나오면 지성소에 갔다. 지금 여기 41장에서 요소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22절에 1장에는 성소에 이르렀다, 4장에는 지성소니라, 22절에는 여호와 앞에 상이라 하는 이런 표현들, 요 세 가지 요소들, 요 표현들,
지성소 여호와 앞에 상이라 하는 이런 내용에 이 접해보는 에스겔의 입장, 그거 지금 하려는 거예요. 치수 자체는 우린 도무지 나는 내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감각을 가지고 간다 하는 이거 자체가 내가 지금 안 잡히는 거예요. 그것은 1m 못 듣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면은 1m 못 듣고, 100m 못 듣고, 이 치수가 이거 가지고 있는 이 개념 자체는 나는 없고, 여기서 불려지는 호청에 대한 장소에 대한 이 내용들은 에스겔의 입장에서 성소에 이르렀다. 그냥, 성소에 있으니까 그냥 덤벙대면 들어간다. 지성소에 이르렀다. 구경하면 한다. 여호와 앞에 상이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동의하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런 걸 들을 때 에스겔에서 어떤 감동이, 어떤 해안이라 하나요? 이런 개인의 어떤 이 느낌에 대해서는 아무 기록이 없잖아요. 그 느낌에 대해서는 기록은 없지만은 같은 인간이 내가 이런 경우를 당했을 적에 느낌이 없었을까? 나는 분명히 느낌이 있단 말이야. 그 느낌을 통해서 에스겔은 어떤 느낌을 가지고 내하고 지금 있는 상황에 있는 이 환경하고 내가 어떻게 지금 공감이 된다든지, 안 그러면 여기 대해서 앞으로 방향을 가지고 또 내 행동을 바꿔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는 우리도 지금 현재가 해야 될 일이지만은 듣는 사람도 이게 단순한 하나의 이야기로 스토리에서 끝나지 않고 이런 기록을 통해서 지금의 내한테 영향을 입히는 상황으로 받으려면은 현재적인 상황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진 내용하고 항상 이렇게 매칭을 시켜보는 이 일은요,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 그게 필요한 게 성경 해석 과정이고, 그런 일을 또 해야 되는 어떤 제도가 목사를 통해서 교회에서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이 꼭 교회를 통해서만 가야 되는 거는 지금의 시점이지만, 앞으로도 영영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런 게 성경은 계속 존속할 텐데,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목사가 설교하고 목사가 또 해석해 주는 데까지 가야 되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동영상을 남기는 어떤 이유도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교회가 이게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하는 목사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해 준 이런 것이요, 앞으로 얼마나 더 가겠느냐? 저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각자가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는 거예요. 객관화. 이런 일들이요, 속히 일어나야 돼요. 속히. 보편적으로 돼야 돼요.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만 이래 되어지는 것은요, 이거는 하나의 과정이고 과도 과도기지, 과도기.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이지. 종국적으로는 성경 자체를 누구나 보편적으로 읽을 수 있는, 교회 다닌다 아닌다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성경 속에 들어와서 성경의 기록과 현재의 내 모습에 이 공감되어지는 이런 일들은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는데 제가 지금 동영상을 남기는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여러 가지 기능이 그런 부분에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성경 해석하려고 하면요, 신학교 가서 공부 4년이 아니지, 하여튼 공부하는 내용이 굉장히 깊어요, 하려고 하면. 근데 그 하고 나도 다 했다고 말 못하는 것이, 나오고 나서 목사 생활 하면서도 계속 무슨 세미나 있으면 가야 되고, 어디 목회 프로그램, 안 그러면 또 해석 프로그램, 이런 것을 상황에 있어하고, 그런 데만 또 막 따라만 다니는 사람이 있거든. 근데 그래가지고는 언제 이 성경이 일반화 되겠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해석하는, 제가 아침에 잠깐 이야기하면은, 해석하는 어떤 분명한 동기는, 내가 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해야 되느냐? 결국은 내 한 사람, 내 개인이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내용과 더불어서 지금 내가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인가? 요거 자체. 나로 하여금 내가 지금 완전한 상태가 아니고 내 한 사람이 완벽한 상황이 아니고 내 환경이 지금 있는 상황이 아주 완전한 상황. 더 이상 뭐 변화가 될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가야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냐? 절대 우리 인간이요 살아가는데 삶의 환경은 어느 누구든지 어디 살든지 어느 시대 살든지 우리 인간은요 늘 바뀌어온다. 언제든지 지금 이 시간하고 다음 시간하고 1시간 차이에서도 내가 이 변화되는 내 환경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적응을 해야 되는, 그리고 그걸 뭐 전체를 이끌어 가야 되는지 새로운 어떤 모티브를 주가지고 동기를 부여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방향으로 자꾸 이끌어 나가는지 하는 이런 모든 구상하는 이 환경이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있는 환경이라 그러면은 이 땅에서 개인에게 맞추고 어떤 단체에 맞추고 국가에 맞춰가지고 그 국가가 단체가 개인이 지향해야 될 방향에 정확하게 공통적으로 바른 방향으로 또 본인으로 하여금 가치 상승, 본인으로 하여금 그 어마어마한 그 위상의 이 상승, 이런 것을 지향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개인에 바뀌어지고 이런 어떤 목표를 제공하는 건요, 성경 외에는 어디든지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거 자체가 분명한 거예요. 성경의 형성 과정에 이걸 좀 개인적으로 이제 자꾸 알아보고 이 동영상을 보면요, 이게 나올 수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보면. 그러니까 우선은 이 동영상을 보면서 자기 개인의 입에서 나오는 해석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어떤 해석에 대한 힘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때까지는 혼자서 아니면 몇몇이라도 목사가 있는 곳이 아니라도 목사가 없는 곳이라도 성경 해석하는 사람 따로 있어 필요한 게 아니라 없더라도 얼마든지 요즘 스마트폰 시대니까 얼마든지 될 수 있도록 지금 해놓은 거예요. 검색하면 바로 탁탁탁 그러고 그 순번호로 딱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또 QR코드 책도 나오고 하면은 이게 가능하다니까. 근데 그것은 이제 요소가 뭐냐면, 요런 요소에 내가 왜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뭐 자리가 하나 있는 다음에는 또 두 가지는 성경 해석의, 성경 전체에 중요한 어떤 기준을 잡으면 돼요. 기준. 딱 하나.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그걸 딱 하나 잡아야 돼요. 이 성경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진 것이 성경이다 하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구원이라고 하는 자리예요. 모든 인간이 절대적으로 아주 모든 사람들에게 가치를 절대적으로 줄 수 있고, 시대나 어떤 변화 속에도 유일하게 하나의 어떤 가치를 준다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그 요소, 진리를 안다고 하는 그 요소가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한 상황이라. 그 중심을, 성경의 중심을 딱 잡으면, 이것만 잡아놨고 내가 지금 현재 기록에 되어 있는 성경 자체를 딱 기준하고, 성경을 하나의 기준 잡고 텍스트로 삼고 삶의 전체 텍스트 삼는 것은 개인을 객관하라. 국가를 객관하고 개인을 객관해서 성경 속에서 나를 자꾸 이렇게 버무리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나를 버무린다니까. 양념을 묻히는 거라든지 나를 세우는, 그게 객관화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 중심되어지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바라시고 진리를 안지 이루시기를 바란다는 그 하나님의 그 중심을 우리가 딱 가지고 성경에서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있다. 그 두 개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를 해석하는 내 개인에 대한 내 자신의 적용 자체를요, 그냥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뭐 내가 아는 어떤 그거 그냥 도구 요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개인에 대한 이 내용에 하나님에 대한 이 어떤 자세를 내가 인격체인 거예요. 인격체. 그럼 여기에서 대상이 되어지는 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관계를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 인격적인 반응이라. 인격적인 반응. 인격적인 반응. 하나님에 대해서
뭐 어떤 뭐 이상한 거 봤다. 그런 어떤 내가 이상한 거 봤다. 어떤 능력, 어떤 내한테 무슨 능력이 나온다. 이런 데 대한 게 아니라 그 능력에 대한 내가 삶에 대한 내 조건에서의 창조주 하나님. 그 관계를 어떻게 내가 정립하느냐. 인격적이에요. 인격. 마치 살아있는 옆에 사람. 내가 마치 살아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관계를 나를 만드신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그래서 그거를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인간 누구나 이게 연결해 볼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라고 하는 조직이 우리의 현장이 신체의 면역 시스템이 있듯이 신체도 면역 시스템이 있잖아요. 면역 시스템이 있듯이 내 인격체, 내 한 사람의 인격체가 면역 시스템으로 있다. 나를 공격하는 존재, 원수, 그거를 막아내기 위해서 내가 인격체 면역 시스템으로 있다. 인격체라는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 인격체 면역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지정어신이라고 하는 그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요소를요. 요거 3박자, 요거 3개, 요거 3개만 하면요. 아까 요런 에스겔서 같은 요런 성경을 읽어가다가, 처음에 일이 안 나오겠어요. 에스겔이 갔다, 이런 이야기, 나이가, 30세 들어서 예루살렘 생활에서 제사장 활동하다가, 갔다가 제사장이 어떠다. 이런 게 하루 만에 한 번 보고, 한 번 듣고, 이게 나오겠어요? 아니지. 그렇게 계속 성경을 계속 읽고, 다른 성경도 이제 이 동영상 보면서, 다른 거 하면서, 계속 하면서,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어느 날 자기끼 된다니까요, 자기끼. 그래서 그게 딱 쌓이는 거예요. 그럼 자기끼 된다는 것은 뭐냐니까. 에스겔이 성소에 간다. 에스겔이 지성소 간다. 마치 내가 어떤 누구의 방문이나 누구의 어떤 인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특별한 장소로 간다. 근데 그 가는 장소가 에스겔 같은 경우는 바벨론 포로로 가는 순간이에요. 이거에 대한 이 성소나 지성소에 대한 내용이 이게 사모해왔던 30년 동안 아마 이스라엘에서 에스겔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는 훈련 중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가장 어떻게 보면 자기 몸을 다시 한 번 더 추스리고 거기에 들어가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조금 더 성소에서 하는 행동보다 더 참 조심스럽고 거기서 가장 어떻게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성소에서 들어가서 하는 일이거든. 성전의 안에서 하는 일은 전부 다 제사장들이 다 맡아가는데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몇 명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이 만약에 그 연습을 했다면은 얼마나 소망하고 얼마나 바랬겠어요. 더구나 이 성소는 함부로 아무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매일 그럼 성소에 들락날락 하고 있냐. 들어가는 사람이 시간을 정해서 일정한 때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들어가는 제사장이 들어갔는데 성소에는 우리가 문이 있어갖고 들락날락 하는 장소가 아니라니까 정확한 어떤 내용이 있을 적에 아침에 저녁에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들어가야 될 일이 있을 적에 들어가고 나머지 전부 다 성전에서 다 하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그 공간에서 다 하는 거예요. 거기를 들어가기를 얼마나 열망했겠느냐. 거기 하면 그것을 그 안에서 해보려고 하는 그 일에 자기가 훈련을 얼마나 했겠느냐. 만약에 그 성소에 들어서 일할 수 있는 어떤 제사장 그룹이라면은 근데 그것이 포로로 들어가면서 스포가 돼버리잖아. 요 내용을요 우리가 익히는 거예요. 개인이 가진.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41장에서 나오는 성소에 이르렀다 지성소에 이르렀다 이것이 지성소니라 라고 말하는 이 알려주는 그 표현들 그냥 성소에 이르르는 거는 나를 데리고 성소에 이르러 이건 아는 거란 말이에요.
아는 거란 성소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라고 구분되어지는 칸이 있는 거예요. 어떤 막이 있다니까 구분되는. 그건 지성소는 성소라고 하는 이 구분되어지는 장소에 들어가야 비로소 그 안에 지성소라는 이런 구분되어지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요 표현을 볼 때 에스겔은 지성소까지는 생각도 안 했고 성전에서 하는 일에 훈련받는 제사장으로서 성소에까지는 어떤 자기 어떤 사역을 통해서 훈련되어지는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지성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인도하는 사람이 여기서 지성소라 하는 이것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에스겔이 미처 이거를 고려를 하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그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성소까지는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는 거 있다라는 거 있지만 지성소는요, 이건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 지성소,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서 지성소에 이르는 것은 아주 특별할 때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소에 들어가는 일은 거기다가 떡상 낳고 그 하는 일이 몇 가지 있잖아요. 떡도 고르고 또 촛불도 불도 좀 이렇게 밝히는 이런 내용도 있고 그 요소가 있다니까. 금촛대가 있고 촛대에서 불을 밝히는지 안 밝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불을 밝히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촛대가 있어요. 촛대. 금촛대 7개 있는 금촛대 떡상.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걸 해석을 그 당시에 불도 귀하고 할 때는 성소 안에 촛대 같은 이런 것이 불을 안 피우는 그냥 형상만 빛을 나타낸다 형상만 있는 그런 것도 있고 향로 그런 것만 언제인데 거기에서 들어가서 성소 안에서 하는 일까지는 에스겔이 어느 데 익혔는데 거기에서 지성소라 하는 것은 또 다른 매일 들어가는 데도 아니고 그거는 특별한 어떤 연결돼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게 1년에 몇 번씩 들어가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훈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스겔이 여기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지성소 이야기 듣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에스겔이 제사장으로 훈련받다가 제사장 일을 해보지도 못하고 바벨론 포로 왔는 이 에스겔이 25년 만에 이제 거의 다 잊어버리고 더 이상 제사장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이 에스겔이 이제 다 잊어버렸다 할 때쯤 되어서 성전에 이르러서 성전을 보여주고 성소를 이뤘다 그럴 적에 그 감동 더구나 거기서 여기가 지성소니라 라고 말할 적에 지성소에 대한 이야기는 듣죠. 이야기는 듣는데 본인이 거기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일할 거라는 지성소는 성소에 들어가는 것도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행동도 잘못하면은 죽어서 나올 수 있는데 지성소라 하는 거는 더 엄하거든. 지극히 성소라는 것이 거룩한 장소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지성소라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 이런 표현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그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제사장이니까 그래도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요. 그리고 요 앞에 상이라 하는 이 내용이 요 나오는데 무슨 상인지 떡상인지 뭔지 아무 그 표시도 없고 그냥 요 앞에 상이라 하는데 이건 아마 떡상이 되어질지 상이라 그럴 적에는 뭐겠어요. 그게 그럼 요즘 우리 성경을 얹어놓는 것도 상이라 할 수 있는데 어떤 용도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표현이 없는 거예요. 이 내용에서 이제 우리가 개인이 접목을 해봐야 돼요. 현재적으로. 한 인간이 참 두 가지로 우리가 몇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제가 요 요소를 보는 건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인격체, 자기 자신이 인격체다. 내가 인격체다.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인간은 인격체다라는 말을 쉽게 하잖아요. 근데 인격체라고 하는 이런 말,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내 삶을, 여러 가지 참 비추보고 참 바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은 누구나 가능하다니. 누구나 한다니까. 근데 어느 누구든지 살아가면서 개인이 잘 해보려고 하는 이런 요소는요, 다 있어요.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다니까. 그런데 그런 요소를 가지고 살아오는데 가끔 자기 인생에 자기를 가로막는, 지금 자기를 또, 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환경들, 관계들, 내한테 있는 조건들, 들려주는 지식들, 지정의를 통해서요, 또 신분야를 통해서 악한 사탄이 계속해서 어떤 나라를 공격해가지고 개인이 처해 있는 환경이에요. 아무리 좋은 일에서 이건 좋다라고 하고 저건 내가 해야지 하고 방향을 가면은 그것 자체를 내가 바라는 쪽의 그 길이 인생을 살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대 그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든지 경험해 보는 거예요. 누구든지 경험해. 이런 것이 살아가는 우리 환경에서 누구든지 보는, 절대적으로 좋은 환경이 있는데 그 환경을 내가 아무리 애쓰고도 내 자신의 삶이 그렇게 나아가지 않을 때에 여기서 우리 개인이요, 좌절하고 낭망하고 막 떨어지고 자기 나름대로 또 계산해갖고 이 길은 내한테 아닌 것 같아서 또 방향을 돌려갖고 요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근데 요런 각각 낱개로 떨어지는 마치 하나하나가 콩처럼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간다는 어떤 분명한 중심은 있는데 다른 사람들 어울리지 않는 그냥 흩어지는 콩처럼 막 이렇게 조각 나 있는 개인의 삶, 개인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 삶에서 한 사람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감동, 바라는 소망, 가장 귀한 그거 하나를요, 우리가 품고 있는데, 이 땅에서의 존재되어지는 우리에게는, 개인에게는 그 일이 반드시 어떤 좋은 일 쪽으로, 나쁜 일, 악한 쪽으로 아니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남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 품고 있는 그 사람에게 살아있는 동안은 반드시요, 그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요 내용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에스겔의 앞에 있는 부분은 성경 부분인데, 지금 현재 살아있는 내가 가져야 될 자세 중에 하나는 이 41장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자세는 어떻게 하는가? 다른 사람을 위한다든지 내 이웃을 위한다, 국가를 위한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요소, 내가 생각하고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이런 것을 생각을 가진 것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룰 때가 있어요. 있다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뜻, 좋은 마음, 다른 사람을 좀 좋게 해줄 수 있는, 이웃을 낫게 해줄 수 있는, 우리 민족이 가진 홍익 인간이잖아요. 홍익. 그런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품고 있으면요,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요, 그 일이 이루도록 되어진다. 이게 성경 해석되어지는 기본. 누구나 가능하다. 본문에서 홍익인간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고 개인이 고민하는 이런 내용이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 성경에 있는 요소들 기록된 요소를 통해서 그 당시의 상황에 있어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오늘 내한테 접근할 때 이 41장에서 나타난 내용은 한 개인에게요, 분명한 좋은 것을 품고 있으면, 그것을 품고 살아가면요, 반드시 사람의 생각 갖고는 나타나지 않는 환경에서 반드시 나타난다. 하나님의 권능이
그 일이 하나님의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근능을 나타내는 하나의 도구로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한 일을 하는 다른 사람이 보고 나쁘다 해서 뭐 법으로 해갖고 경찰이 와서 잡아가고 막 이런 게 막 주변에서 막 이렇게 나쁜 소리 들릴 때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니까 내 속에서 다른 사람들한테서 좋은 소리 들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적으로 나는 왜 그게 안 돼 있지? 나는 왜 경찰이 잡으러 오고? 나는 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기꾼이라고 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만날 싸움이 나고? 이런 트러블에 있는 사람이 될까 할 때에 환경은 그렇죠.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우리 상가에 제 같은 경우를 하면은 엘리베이터 2대가 있는 거 보고 4층, 5층 교회를 지금 운영하다가 상가가 엘리베이터를 못 세운다고 해서 엘리베이터 운행 못하는 껐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성도 다 빠지고 지금 뭐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르바이트도 나가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 정도 어려워. 근데 아르바이트를 해야 된다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될 또 다른 요소 그게 또 정폭이 되잖아.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상가, 공장, 이 전체 전도 환경을 만드는데 내가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통해서 그런 일을 만드는 전도 환경을 만드는데 내가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아, 요거 내가 이렇게 만들어내면 되겠구나 하는 데서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목회자처럼 엘리베이터 잘 되고 하면은, 참, 우리 교회가 잘 될 때, 그런 것은 아르바이트 생각도 안 하지. 앞으로 그 상가, 공장, 전도자용 나오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그거 지금, 어제도 그 사람 만나러 갔는데 어제가 안 왔거든, 또. 온다 하면서 지금 만난다 한다 약속은 자꾸 하면서도 그 사람이 좀 펑크 났는데, 그러면서 난 내 나름대로 자꾸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능성을 두고. 내가 한 사람이, 남들 보기에는 좀 험하게 보이더라도 이 전도 환경이 하나 만들어진다면은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보는, 그래서 또 전도 환경이 더욱더 발전되어지고 새로운 어떤 전도 환경이 만들어지는 그런 게 되니까 내 한 사람 뭐 망가지는 그 정도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못 박혔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 정도가 그러면 하겠다는 그런 어떤 그 당위성을 내가 찾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상가 같은 거 요즘 엘리베이터 스톱 됐을 적에 그때 내가 뭔 생각을 하냐면 이걸 뭐 어떤 소송을 해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냐 안 그러면 이 지금 현재 운영위원들 지금 불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전부 다 형사 고발을 해야 되냐 하는 요런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하다가 아르바이트를 생각하면서 새로운 또 환경이 있는데 하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전도 환경에 가면 내가 아주 그거 만들려고 지금 책도 만들고 지금 인터넷으로 나름대로 어느 위층 구축을 해놨는데 또 다른 환경이 전도 환경이 만들어서 가면 거기에 대하면 내가 말이에요. 주저할 일이 없지. 어떤 행동을 해도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기라고 만들 수만 있으면 내가 할기라고. 그래서 어제 부업을 구미 부업이라 하는 또 우리 전도하는 사람들 중에서 전도하다가 나중에 전도하는 환경을 못 나오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구미 부업이라는 직장 알선해주는 그 집사님 다른 교회 성도인데 집사님한테 어제 전화해가지고 요런 아이템 한번 해봐라. 목회자 육아 돌봄 그런데 내가도 가니까 한번 해봐라 하고 그 이야기 했어요. 해놨어. 자꾸 이제 이런 걸 전도 환경을 만든 데는 어쨌든 간에 지금 해보는 거예요. 그건 뭐냐니까 좋은 일이잖아. 좋은 일. 지금 당장에 내한테 나타날 수 있는 게 안타깝죠. 왜 일이 없어 하고 안타까운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가 또 참 이 전도 환경을 만드는데
내가 뭔가 해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은 에스겔이 성소를 만날 때, 지성소를 만날 때 어떤 기분일까? 요 내용을 지금 내 현장에 연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아갈 때 요 내용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니까? 개인이 살아갈 때에 자기가 생각하는 목표, 자기가 지금 이루어지는 바라는 그 일들, 그거 없이 살아가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더 좋아질 수 있는 내 모습, 나는 살아가더라도 좀 찌그러지더라도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데 더 좋은 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하는 요소로 내가 바꿔버리면요, 내가 바라는 쪽으로 나가는 것보다도 다른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좋은 길로 나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내가 바꾸면요, 그게 홍익인간이라. 홍익인간. 바꾸면은 반드시 그거는 된다니까. 에스겔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능으로 통해서 바벨론에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 가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자기에게 나타난다. 그게 성경의 기록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한테 나도 나타난다. 요것을요 품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가게 나오겠어요? 이러한 좋은 생각,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좋은 일들이요, 누구나 가능한 일들이 각 사람 다르게 얼마든지 있다니까. 얼마든지 70억 인구가요, 전 인구가 7천억이 된다 하더라도, 7천억이 된다 하더라도 7천억 같은 우리 지구에 사람이 있을 만한 어떤 환경이 되겠어요? 어쨌든 7천억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는 있어요. 할 수 있는 일 있다니까. 한 가지를 해놓으면 두 가지 생겨, 세 가지 생겨. 그래서 그래 되면은 법이 필요 있겠느냐 이 말이고, 그렇게 되면은 복직해서 돈이 막 필요한 이런 일들이 구태 있어야 되느냐, 복지 예산을 드리고 세금을 걷어 이런 일이 구태 있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하게 한 사람의 어떤 이상이고 한 사람 꿈이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니. 반드시 이루어진다니. 반드시. 그 반드시 이루어지는 선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 그걸 맞춰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그 시간, 그 때를 우리가 지향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가장 높은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두고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입으로 예수를 주라. 모든 사람이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 시대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머릿속에만 되느냐?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옆에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 일 하는 데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경품 전도지. 경품 전도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가 경품 전도지 하는 이걸 어떻게 하냐? 이제 경품 전도지를 하니까 전도지를 받은 사람이 경품에 당첨될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경품을 해야 되는데 경품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경품 자금. 그것을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갖고 충당해야 되겠다 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르바이트를 한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걸 인터넷으로 아르바이트 모집이라든지 이런 상가 공장들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의 전국적으로 하나의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어떤 구조로 만들어야 되겠다. 내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생업이 될 수 있는, 전도자의 생업이 될 수 있는 그 요소에다가 이걸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인터넷에 아직 그 솔루션은 구하지 않았지만 적합한 솔루션이 뭔가 하고 내가 인터넷에 막 검색을 해갖고 지금 답습 중에 있고, 그래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인터넷에 어디라도 아이템이 없는 그 영아 돌봄, 육아 돌봄, 목회자들, 전도 현장, 그거다가 포함시켜야 되겠다 하고 어제 일단 그런 환경이 지금 아무도 그런 데가 없으니까 그 부업하는 그런 사무실 운영하는 그 집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한번 목회자들로 하여금 그런 일 할 수 있도록 한번 좀 아이템 만들어 봐라.
자기도 한번 해보겠다 하는데 전도하던 사람이 되니까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목사가 너무 집에 들어가서 애를 봐준다. 이거는 뭐 생각도 안 해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우리 딸 집에 가가지고 애를 봐주니까 딸이 되게 좋아하더라고. 아버지라서 좋아하는 보담도 내가 물어봤지. 야, 목사가 와서 이런 거 좀 봐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아주 좋아하더라고. 반색을 하더라고. 얼마나 좋은지. 아쉬운 거예요. 산모들이 애기 낳고 그거 참 피곤하고 어떻게 길는지도 모르고 쩔쩔 맸는데 목사님 와서 그 애기를 안아주고 일정한 시간에 뭐 계속 그 집에 살 수는 없으니까 일정한 시간에 맞춰서 애기를 안아주고 이렇게 봐준 사람만 있어도요. 얼마나 마음에 든든하게 해서 위로가 돼 산모가. 그 내용이라. 내가 해보니까 아버지하고 가서 뭐 애하고 막 간단히 하고 막 씨름을 하고 막 그 지금은 저는 그 시간에 쉬거든. 어쨌든 간에 애가 울든지 어쨌든 간에 그 쉬잖아요. 누가 돌봐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뭐 울리지 않지만은 그 최대한 안 울리려고 막 애를 쓰면서 하니까 자기는 자기대로 편하게 산모라 이건 어떤 이 긴장감에서 풀어줄 수 있는 이런 시간이요. 목회자가 할 수 있지. 다른 사람 누가 있겠어? 목회자만 할 수 있잖아. 홍익인간, 우리 민족에 주어지는 열방의 선지자, 이 길이 있다니까. 끝냅시다. 우리 개인 하나님 앞에 이 전도자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전도자로서 인간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교회가 현재적으로 하나가 돼야 되고, 우리 민족이 온 인류 가운데 전도 국민의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